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지내시면서 내가 과거에 했던 어떤 잘못과 실수 때문에 깊은 후회를 하거나 탄식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일을 택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일을 위해서 내 시간과 돈을 쏟지 않았더라면 지금은 더 나은 내가 되었을 텐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후회가 되고 또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다면 그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그 삶을 되돌리고 싶을 정도로 부끄럽고 정말 후회가 되는 그런 일이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되는 일이 한두 가지쯤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후회되는 일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의 일인데요, 제가 초등학생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집에 있었던 전래 동화집이나 이런 동화책이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부모님이 필요 없다고 버리는 것하고는 좀 다른 일이지 않습니까? 저의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예 다 처분을 해야 되겠다, 집도 좀 청소를 할 겸에 이 모든 책들을 다 이모에게 갖다 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엉엉 울면서 아주 크게 방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단지 말로만 안 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제가 갖고 있는 모든 힘과 모든 마음을 다 써서 방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책을 차에 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싣기 위해서 차 문을 열었는데 제가 마치 스파이더맨의 거미줄처럼 그 차 문 사이에 탁탁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방해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 책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책을 읽는 것도 아니고 안 읽을 거면서 왜 그렇게 방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 실수야 찰떡더니 없던 그 철없는 시절에 했던 해프닝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지만은, 근데 과거에 했던 우리가 했던 실수 가운데는 어쩌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아주 큰 문제가 과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 유혹을 넘기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까? 그때 내가 왜 평소답지 않게 그 죄악 가운데 빠졌을까? 그 죄의 결과가 너무 무섭고 그 죄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지금도 그 죄의 흔적과 결과가 남아서 나를 괴롭히는 그 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생각나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그 죄의 흔적과 결과가 너무나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내 삶의 발목을 잡는 그런 죄의 문제가 지금도 내 앞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죄가 내 삶의 발목을 잡고 나를 넘어뜨릴 그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용서하실까요? 아니면 용서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로마서를 읽었는데요, 이 로마서는 인간의 죄를 다루는 책입니다. 물론 다른 책들도 죄를 다루긴 합니다만은 시약 성경 가운데 죄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로마서이기도 하고 인간의 죄 문제를 그만큼 많이 다루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맞닥뜨린 그 죄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대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죄를 애써 합리화하거나 애써 핑계를 대거나 그러지 말고 그 죄를 맞닥뜨리고 대면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도 우리가 대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묵상하는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꽤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결론에 도달하는 한 가지 결론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인간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유대인도 예외가 아니고 헬라인이라고 해서 피할 길이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고,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라는 존재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 죄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행동력,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12절의 말씀 보시면 노란 표현이 있죠. 들어오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들어오고. 이 들어오다 혹은 들어가다라는 이 표현은 생명을 가진 생명체가 움직일 때 쓰는 말입니다.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갔다 할 때 쓰는 표현이 이 표현이고, 예수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실 때 쓰는 표현이 이 들어오고 들어가고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들어오고를 어디에다가 쓰고 있습니까? 죄에다가 쓰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치 죄가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움직입니다. 죄는 아담의 죄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마치 생명체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모든 생명에까지 영향을 끼쳐서 죄 가운데로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의 뒷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여서 사람에게 다가가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하는 그런 운동력과 움직임의 이 행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죄는 무슨 능력이 있냐면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왕노릇하였은즉, 이 왕노릇하다는 표현은 왕이 통치하고 다스릴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죄라는 존재가 사람에게 들어가서 영향을 끼치고 죽음 아래에 왕노릇하게 하고 있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사람에게 막 들어가서 움직이고 죄를 짓게 만들고 죽음의 지배 아래에 두는 그런 통치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담의 죄는 움직여서 그 후대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고, 심지어 저 여러분에게까지 행동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죄는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전염성까지 있습니다. 퍼뜨립니다. 전염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아담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강도사님, 아담의 죄요? 그거 대표성의 원리 아닙니까?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대표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다. 저도 압니다. 그런데 저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정직하게 살았거든요. 저 정말 올바르게 살았거든요. 저 정말 깨끗합니다. 저는 횡단보도 지날 때도 신호등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습니다. 전 11조 꼬박꼬박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패키지 도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 아마 없을걸요?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제가 정말 실제 케이스를 보면서 아,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도 신분적으로 죄인이구나, 그리고 실제로도 죄를 짓는구나 하는 것을 아주 깊이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유치부를 맡으면서인데요. 유치부의 한 가정에 자녀가 2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빠고 하나는 이제 여동생인데, 하나는 5살, 그리고 둘째는 3살이었습니다. 첫째가 태어날 때 이 첫째 아들이 얼마나 많이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처음으로 태어난 아기니까 부모님의 사랑과 정말 관심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여동생이 태어난 것입니다. 여동생이 태어나고 아무래도 갓난아이다 보니까 이 아이를 향해서 또 관심과 사랑이 쏠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래도 아무래도 첫째는 조금 키가 크고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의 에너지와 시간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둘째를 향해서 더 에너지가 쏠리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시간이 지나서 오빠가 5살이 되고 여동생이 3살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예배를 마치고 유치부 예배 마친 후에 쉬는 시간에 부모님이 화장실에 가셨는지 자리를 비우는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아십니까? 그래서 오빠가 여동생에 가서 막 때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알았습니다. 아, 인간이 정말 죄인이구나. 인간이 신분적으로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모님이 이 오빠에게, 이 첫째에게 가르쳤을까요? 얘야,
너가 이제 5살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못된 짓을 좀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자리를 비울 테니까 동생에 가서 마구 때리렴. 지금부터 연습해, 알았지? 이렇게 했겠습니까? 누구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그런데 오빠가 왜 때렸을까요? 나를 향한 사랑과 관심이 동생이 가니까 그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킨 적이 없지만 그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막 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진짜 인간이 신분적으로 죄인이구나, 실제로도 죄를 짓는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인입니다. 고상한 사람은요 고상하게 죄를 짓고, 똑똑한 사람은 똑똑하게 죄를 짓습니다. 들켰냐 안 들켰냐의 차이고, 감옥에 들어있냐 감옥에 밖에 있냐의 차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다름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고 다 실제로 죄를 지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를 대면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이 죄가 심각한 죄인이구나, 이 심각한 죄구나, 이 죄의 결과가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대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면을 해야 해결점을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 핑계댑니다. 강사님, 이게 뭐 그 큰 죄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요즘 시대에 이렇게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 맞닥뜨리면 모두가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다른 사람에게 피해라도 줬습니까? 나 혼자 한 건데 왜 그렇게 들춰가지고 불쾌하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덮어둘 수 있는 죄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 감아 넘어가시는 죄라는 건 없습니다. 큰 죄도 없고요, 작은 죄도 없습니다. 그냥 죄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입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대면해야 되고 이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해결점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외면하지 않고 대면하여서 해결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피하지 말아야 되고 대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심각성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이겠습니까? 너는 정말 큰 죄인이구나, 자 심판받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두 번째로 받을 교훈은 우리가 지은 그 죄보다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리 큰 추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는 그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여기서 넘쳤느니라 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 하면, 일정한 어떤 수위가 있는데 그 수위를 채우고도 차고 넘쳐서 아주 콸콸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일정 수위를 넘어갔기 때문에 충만하고도 채워 넘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말할 때 그곳에 있었던 남자만 5,000명을 다 먹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12광주리를 차게 넘쳤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차게 거두었다 할 때 그 차고 넘치다는 표현입니다. 물로 말하면 정말 이 물의 수위를 차고 넘쳐서 콸콸콸 흘러 넘치는 것을 가득 차다라는 표현으로, 넘치다라는 표현으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그만큼 차고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넘치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종과 주인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때 종이 주인을 향해서 빚을 졌는데 그 빚이 얼마였습니까? 자그마치 1만 달란트였습니다. 이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을 오늘날로 환산해 보니까 약 40억이나 50억쯤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국가 예산에 측정해 봤을 때 이것은 한 2천억쯤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무슨 표현이든지 간에 그 종이 졌던 빚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것입니다. 그 종이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인을 향해서 은혜를 간구할 때 주인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말 그대로 탕감해 줍니다. 말 그대로 그냥 없애버립니다. 그 빚을.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천천히 갚아. 알겠지? 내가 이자는 치지 않을 테니까 너희 대대로 갚아. 알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없애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파격적입니다. 너무나 파격적이어서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게 계산이 맞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용서받을 일이기 때문에 용서받습니까? 이건 비합리적이고 아주 파격적이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이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고도 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수치와 우리의 모든 후회와 우리의 분노와 절망과 우리의 원망까지도 다 씻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까지 용서를 하십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지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짐을 예수님이 다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중간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한 의로운 행위가 무슨 행위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너의 모든 죄의 짐을 내가 대신 지겠다. 너의 모든 수치와 너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내가 다 대신 지겠다. 그러니까 너는 용서를 받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탕감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과거에 지은 그 죄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죄 때문에 만난 어둠이 너무 깊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그 죄와 어둠이 너무 크고 깊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내 죄보다 내가 만난 어둠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내 마음에 있는 후회보다 내 마음속 깊이 자리한 상처와 고통보다 그 분노와 아픔보다 원망과 불평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내게 찾아온 죄와 어둠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삶 가운데 체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저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